할렐루야. 11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6장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에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주장하시며 운행하시는 만유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복된 믿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름받고 이 자리에 선 주의 자녀들의 심령에 아버지의 영,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온 마음과 온 몸으로 느끼며 하나님께만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셔서 우리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마음을 아파야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세상을 향하고 사람을 향하고 나 자신을 향하였던 우리의 시선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영적인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자신과 예배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죄악의 길로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의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하나님 저희들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 뜻과 정성 다하여 우리 예배를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 영적인 분위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 온전히 한 분 하나님께만 우리 모든 성도를 함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예배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세상 살아가며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였고 사람을 향하였고 물질을 향하였고 하나님 나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살아왔던 우리의 시선 다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오니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한 주간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금년 10개월 동안 코로나로 힘든 매 순간 속에서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10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 쓸모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무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할 존재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옵시고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오늘도 자격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참 진리의 영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자정하시어 우리 예배를 다스려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중재 담임 목사님 늘 주님 동행해 주옵시고 몸된 교회를 은혜가 가득 넘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말당회가 지난 토요일부터 진행 중에 있사오니 당회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내년도에 세우는 모든 계획들이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은혜롭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선교지 위에 주님 함께해 주옵시고 주파송 터키의 제요셉 선교사님과 필리핀의 금동철 선교사님 그리고 15분의 협력 선교사님들 코로나 시대에 영육간에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잘 통과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년도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야 후보가 선출되어 사오니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신실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로 인해
예배 자리에 오르지 못한 성도들 주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루속히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병석에 계신 분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루속히 쾌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모든 분들 주님 기억하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모든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침산제일교회 11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지침에 따라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배드립니다. 교육부 모임이 오후 1시 새가족부실에서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모임이 3부 예배 후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교역자 기도회가 9일 화요일 느티나무 빌리지에서 있습니다. 제6회 부산국제성경암송대회가 13일 오후 1시 부산 동산교회에서 열립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었으므로 다음 주부터 주일 예배를 1부와 2부 예배로만 드립니다. 성례식이 다음 주일 1, 2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기성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대예배실에서 모입니다. 침산제일교회 70년사 편찬 모임이 다음 주 오후 1시 아레오바고홀에서 모입니다. 이 남전도회 총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갈릴리홀에서 있습니다. 성례 대상자 교육이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교회를 섬길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평신도 사역지원서 및 교사지원서를 작성하셔서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가정예배 애찬식을 진행합니다. 애찬식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가정별로 감사 제목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주보 삽질을 참고하셔서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험생 명단이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회 총회 일정은 다음 주일에 주보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모든 총회는 2부 예배 이후에 진행합니다. 가정예배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침산제일교회 찬송가 213장 1절 찬양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지켜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들과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며 누린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다음 한 주간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복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서 8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6면입니다. 전도서 8장 9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내밀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50% 이제 좌석의 성도들 참여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인원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3개 교구가 3부 예배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다음 주일부터는 1부, 2부 예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식사는 계속 금지되기 때문에 오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 예배, 2부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 점심 드시고 난 후 오후 예배를 대신해서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시고요.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온라인으로 오후 예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가정 예배를 드리기 힘든 분들은 예배 시간에, 오후 예배 시간에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셔서 함께 오후 예배를 당분간 식사가 시작되고 오후 예배에 드릴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가정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찬식도 아직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가족들과 함께 애찬을 나눌 수 있도록 애찬식 키트를 지금 나눠 드리려고 신청받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셔야지 다음 주 중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주일날 나눠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째죠. 지난번에 한번 다 해보셨죠? 그래서 오늘까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살펴볼 전도서 8장 말씀은 7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7장의 마지막 말씀, 우리 29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고 8장 말씀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함께 7장 29절을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지혜롭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습니다. 사람이 정직하다는 말은 나는 모르는 게 많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잘 모르고요. 그리고 내일 일도 잘 모릅니다. 이걸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직한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소크라테스는 뭐를 알아라 이런 말을 했죠. 너 자신을 알아라. 근데 너 자신을 알아라 이 말의 뜻은 네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라 이런 뜻입니다.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모르면요,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한 가지만 알고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지가 잘난 줄 알고 삽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내가 뭘 모르는지를 깨달으면 겸손해집니다. 그러면 참된 배움이 시작되고 그러면 지혜롭게 됩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태어나기 5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전도서에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가 모른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라고 하나님은 벌써 50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도서 말씀을 계속하여 보면 우리는 정말 세상을 너무 모른다 라는 것을 자꾸 깨닫게 합니다. 이런 겁니다. 나는 잘 몰라. 그럼 누가 알까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누가 할까요? 하나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전도서에 들어있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나 자신을 보고 난 왜 이렇지? 난 이거밖에 안 돼. 그걸 깨닫고 난 후에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다른 꾀를 자꾸 생각해냈습니다. 다른 방안을 생각해낸 게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장 1절부터 8절까지에 나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도서가 기록될 때는 왕이 다스렸던 시대입니다. 왕을 세우고 그 왕에게 절대 권력을 주어서 백성과 나라를 위한 모든 결정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그때의 왕이 있었다면 지금은 왕 말고 누가 있죠? 대통령이 있습니다. 왕은 아버지가 왕이면 그 아들에게 세습됩니다. 근데 대통령은 세습이 아니라 민주적인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투표해서 세웁니다. 왕이나 대통령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 이걸 우리는 딱 한마디로 정치라고 부릅니다. 부족한 사람,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 둘 모여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인생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 이런 시도가 정치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치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입이 딸도록 하는 말이 있죠? 교회에 와서 정치 얘기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정치를 위해서 기도는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내년 3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여당과 야당의 대통령 후보 선정이 마쳤습니다. 이제 125일 동안의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늘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하는 말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요, 이 나라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그런 말 들으면 이번에는 좀 달라지겠지, 뭔가 변화가 생기겠지, 이런 기대가 생깁니다. 그런데요, 이런 기대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실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사람 같고 뛰어난 사람, 똑똑한 사람 같죠? 그래서 왕으로 세우고 대통령으로 세웠는 것 같은데 그 사람도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에 보니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난 왕, 대통령,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고요, 앞날에 다가오는 여러 어려움들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왕으로서 정치를 하면서 인간 세상 속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된 것들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한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지혜롭고 어진 왕이 있으면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그런데 폭군이 권력을 잡으면 백성은 고통당하고 나라는 망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아왔습니까? 성도 여러분, 권력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권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권력을 주신다고요. 근데 그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잘 펼치라고. 우리가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 정치인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공약 내건 거 그대로 잘 실천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권력을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하나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권력의 목적은 선악을 분별하고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심판을 내려서 무전유죄, 유전무죄와 같은 억울한 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력을 가진 사람도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그래서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면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자기 식구 챙기기 합니다. 뇌물을 받고 옳은 걸 틀렸다, 틀린 걸 맞다고 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민주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점점점 확대되면 정의와 공평의 문제는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자기 목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전도회에 우리 단합대회를 하자, 어디로 갈까? 의견을 받았는데 산으로 가자 하고 바다로 가자 하고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나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의견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뭘 하죠? 손 들어라, 뭐 투표하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선택한 쪽으로 합니다. 이걸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죠?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다수결의 원칙이 통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다수결 원칙도 안 됩니다. 만약 10명이 모여서 7명이 산으로 가자, 3명이 바다로 가자 했으면요, 다 산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너것들은 산으로 가라, 우리는 바다로 갈게.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소수의 의견도 들어줘야 되고요. 한 사람이 하는 말도 다 맞다고 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 틀렸다라고 말하면 차별이라고 난리가 납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모두가 다 하는 말이 다 맞다고 인정해 주어야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세상을 요즘 11월 달에 우리가 계속하여서 말씀 묵상하고 있는 게 사사기인데요, 사사시대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 사사기 제일 마지막 성경 구절이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어한 거예요. 그러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각자가 다 자기가 왕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다 맞고 내 생각이 다 옳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인간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고 정치를 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 정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걸 보실까요? 가나안 정복 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옆 나라 보니까 왕이 있네요. 애굽에도 왕이 있고 모압도 왕이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왕이 없어요. 우리에게도 왕 좀 주세요 라고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요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도 왕 좀 세워주세요 라고 한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왕으로 삼지 않고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되고 싶은데 너희는 나를 왕이 아니라고 말하고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하잖아. 너희가 나를 버렸어. 그래서 나도 너희 버릴 거야.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계속 너의 왕이 되고 싶은데, 내가 너의 왕이 되어서 내가 너 안전하게 지켜주고 싶은데
네가 어디로 갈지 몰라서 헤맬 때에 내가 너의 왕이 되어서 너의 걸음을 인도해 주고 싶은데, 근데 왜 너는 나를 떠나려고 하니? 왜 나 말고 다른 왕을 구하니?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잘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왕이 되셔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사세요. 하나님 백성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를 짓는데도 그 죄에 대한 징벌이 속히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 마음속에 악을 행하는 데에 담대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뭐 괜찮네. 죄 지어도 아무 일도 없네. 아니, 죄 짓고 더 잘 사네. 바로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더 잘 살고요. 착하게 사는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통이 이 땅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모습을 보면 마음속에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도.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저도요, 한 건만 하고요. 저도 한 번만 저들처럼 해서 한몫 잡으면 제가 잘 믿을게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어? 오히려 죄 짓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되잖아. 진짜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세상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 맞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도대체 신앙이 무슨 영향이 있나?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에 악을 허용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시고 죄 지은 사람 당장에 쳐내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왜 세상에 이런 악인의 형통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세상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하시고,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깨닫고 나면요, 나에게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실망해 본 적 있으십니까? 철저히 계획 세우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안 되었어요. 얼마나 실망합니까? 나 안 돼.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계속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있으면 더 위축되고요, 꼼짝도 못하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사람에게 상처받는 때도 있죠?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고 상처받는 그런 정말 힘들고 아픈 시간을 지금 지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세요. 나의 의지, 나의 위로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 악인의 형통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도록.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당해 있을 때 쓴 성경입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요한이 이제 로마의 박해에 붙잡혀서 반모섬에 이제 유배를 당했습니다.
유배를 당해 있는 동안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정말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오늘은 어느 교회가 불탔습니다. 어느 교회에 누구 장로님, 누구 권사님이 순교당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계속해서 듣고 요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낙심, 절망,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 속에서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런 마음 안 가졌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리고는 하늘에 보좌가 보이는데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옆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팔이 불 때마다 두루마리를 하나씩 쫙쫙 펼치는데 역사의 한 장 한 장이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볼 때는 로마 황제가 세상을 통치하고 교회를 다 망하게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예수님께서 역사의 한 장 한 장을 계획하신 대로 넘기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하늘의 장면,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지금도 세상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요한은 찬양을 하게 된 겁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써 보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세상은 모순투성입니다. 불합리하고 불평등합니다. 그래서 이 땅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불합리 그리고 세상의 불공평 그 모든 것들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것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만약 이 믿음이 없다면, 만약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면 내가 하나님 노릇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노릇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한다는 말은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결정을 내리고 판단하고 그리고 내가 내 모든 인생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과 같이 내 인생의 갈림길에서 내 인생의 문제 속에서 솔로몬처럼만 판결을 잘 내릴 수 있다면, 지혜롭게 판결할 수 있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근데 우리는 솔로몬처럼 지혜가 없고요, 우리는 단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입니다. 1963년 10월 19일 강원도 인제의 한 부대 관사에서 대대장 부부와 3명의 자녀와 일하는 가정부 1명까지 총 6명이 끔찍하게 살해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범인이 누군가 하면 고재봉이라는 사람입니다. 고재봉 사건, 여러분 어렴풋이 기억나시죠? 고재봉은 그 부대에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대대장 관사에서 심부름을 하는 그런 관사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대장이 자기를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장 물건을 하나 훔치다가 그만 들켜서 7달 동안 군대 영창에 갔다 왔습니다. 7달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내가 나가면 복수해야지 이런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다가 이제 딱 영창에서 나오는 그날 밤에 도끼를 한 자루 들고 자기 대대장 집으로 찾아간 거예요. 자고 있는 대대장 부부 그리고 3명의 자녀와 그리고 가정부까지 모두 6명을 아주 끔찍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붙잡힌 후에도 나는 복수했다고, 나는 정말 나를 괴롭히던 그 사람 복수했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수사관의 이야기를 듣고 그 고재봉 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요,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대대장이 몇 달 전에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간 거예요. 다른 새로운 대대장이 거기 와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몰랐어요. 자기가 복수하게 할 그 사람인 줄 알고 그냥 아무 죄도 없는 6명의 목숨을 그렇게 빼앗아 버린 겁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노릇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걸 믿고 인정하며 사는 걸 오늘 12절 13절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오늘 본문 15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게 무엇이냐면 15절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수고하라고 주신 일, 이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설거지하고요, 청소하고요, 밥하고, 직장에 나가서 프레젠테이션 준비하고, 그리고 거래처 사람 만나고 정말 힘들게 사셨는데요, 그 모든 게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하나하나 하루하루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 꿈이 뭐냐? 꿈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요,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얘기해요. 난 이거 되고 싶고 난 저거 되고 싶고 내 꿈을 이루고 싶다고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내 꿈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요, 그리고 그 생명도 연장하여 주셨고요,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걸 믿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순을 보면서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원망 불평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오늘도 내일도 묵묵히 내 자리에서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정리해 주십니다. 15절 앞부분에 보면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이 전도서 말씀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최고다. 세상이 이 모양이니까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돼?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지 막 살면 되지. 여러분,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불공평하고 불완전한 세상을 살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렇게 모순투성이인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 수 있는 이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너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앞절에 나오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거요. 그거. 이 모든 것 너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고요. 왜? 하나님 맡긴 사명 잘 감당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 일터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된 삶이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미국에서 노예 해방이 공식적으로 선언된 것이 1865년입니다. 남북 전쟁에 수많은 피를 뿌리고 난 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에 노예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네. 미국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하기 1500년 전 노예 해방 운동이 일어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니 바로 로마 제국 때입니다. 로마는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정복한 곳마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노예로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노예로 굴러가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노예 제도를 이제 다 없애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정치인이 나타나서 우리 노예 안 쓰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서 노예를 부리면 1000만 원 벌금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노예를 다 해방시켰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기 1500년 전 350년경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나 나나 똑같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요, 우리 노예 없애야 되겠다 생각하고 노예를 풀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한 가정, 한 가정, 한 가정, 한 동네, 그리고 한 도시, 점점 번져가서 한 나라에, 결국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습니다. 정치인 때문에, 법을 바꾸었기 때문에,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고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니까 세상이 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저는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우리의 삶을 그냥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가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저는 그와 같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모순 두성이인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아요. 밤모섬에 유배된 요한처럼 낭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러나 그때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확 열어주시고요, 여전히 내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탁 자리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요, 그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세요. 그분의 손과 발의 못자국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님 보내어 주신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시고요, 내 삶에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고요,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뭐 아무것도 아닌데 내 같은 것 때문에 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고?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나 아무도 안 알아줘. 나 아무 영향력이 없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도 함께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실 거고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일터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의 역사,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돼.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운행하시며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밤모섬에서 좌절하고 낙심하여 절망 속에 있던 요한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하늘을 열어주시고 여전히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바라보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눈을 열어주시고 하늘을 열어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사사시대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다윗의 시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찾아가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변화가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일터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마른 막대기와 같을 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대구 동성로에서 400여 명의 동성애자들이 함께 모여 퀴어 축제를 벌였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동성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그 어떤 법안도 상정되지 않게 하시고 통과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처럼 우리나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앞으로도 계속하여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인생 처음으로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내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금보다 귀한 믿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이 시험 기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 이루어 나가시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주의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 드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찬식 우리 신청서는 오늘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주 약속 안에서 힘차게 찬양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